창세기 25장에서 28장까지 말씀입니다. 25장 먼저 살펴보면요, 1절로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그 사라가 이미 세상을 떠났고요, 그의 그 후처를 드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에게 그 후처를 통해서 자녀가 또 태어나게 돼요. 그 자녀에 대한 계보들이 쭉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가 돼서 죽게 됐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의 부인 사라 그 무덤에 함께 합장을 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현재 아랍 자손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제 낳았던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때 나이가 60세였대요. 그렇게 태어난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거꾸로 말했네요. 자,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이제 둘이 태어나서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한데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두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입니다. 이삭이 흉년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서 블레셋을 가는데 그 땅 이름이 그랄이었어요. 거기 내려가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에 있으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그랄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게 돼요. 그 남의 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 가장 큰 신경 썼던 것이 아내 문제인데 사람들이 자기 아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사건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조차도 그 아내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들을 저희는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자기 아내의 힘이 드러나게 돼서 그 왕이 이제 그것 때문에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는 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삭이 농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얻게 하셨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 복을 주셨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복을 받고 부자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이삭에게 꼭 필요한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요.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또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또 파고,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해서 빼앗기고 파고 이런 사건들이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드디어 이제 그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사건이 23절입니다. 그 밤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 번성케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절쯤에 28절인데 이삭에게 누군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입니다.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삭이 이제 그들이 찾아오는 걸 보고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정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삭이 미쳤던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했던 말씀들은 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또 27장의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럴 때 자기가 가장 두 아들 중에 좋아하는 아들은 에서였어요.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내가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밖에서 누가 듣게 돼요? 그의 부인 리브가가 엿듣고, 리브가는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본인이 만들어진 그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권을 받아내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27장 28절로 30절 말씀은 이제 그렇게 돼서 속게 된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슬피 울면서 아버지에게 떼를 써요. 그 축복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그러나 이미 때는 늦게 되는 거죠. 에서는 야곱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얘기한 것을 리브가가 알게 되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를 자기 친정 오빠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사건, 그것도 2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장입니다. 이삭이 이제 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 중에서 내 아내를 야곱에게 삼지 말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요.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쭉 훑어드렸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보았을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2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 주셨던 복은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주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26장 12절 13절 말씀은 저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서 저는 눈여겨봤던 것이 100배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100배를 얻는 복. 그 당시 기근이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농사를 해도 농사가 안 됐다고 그렇게 주석은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삭은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소득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근으로 메말랐을 때도 말라 시들어지는 그러한 형국이 있을지라도 나의 기업은 100배의 소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걸 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받았던 이삭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을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좀 전에 26장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았죠. 이삭은 성품이 어땠었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질투를 해서 우물을 계속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성품이 온유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본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와 화친을 맺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다른 인물이 또한 오늘 보았던 그 본물 가운데 있는데 누구냐면 리브가란 여인입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해서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교활한 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야곱보다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리브가는 그 성품이 라반과 닮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반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외삼촌. 그는 야곱을 속여서 결혼을 시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혼을 그냥 한 번 속여서 시켰을 뿐만 아니라 계속 품삯을 어기는 그러한 약간 교활함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리브가의 친정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직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빼앗는 것,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리브가의 친정의 정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여인, 결혼을 했음에도 자기 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렇게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고 나라가 찾아와서 화친의 조약을 맺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했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야곱은 누구에게서 누구의 성품을 배우며 자라났을까요? 아빠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 옵니다. 그의 어머니의 교육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야곱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고향을 떠나 먼 타향에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갈 때 물론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나가는 그런 야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복을 주는 사건이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꿈을 줬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비전을 심어주시면서 그렇게 보내긴 했지만 그는 엄마에게서 받은 그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누구든 타락하고 변절되고 순전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그곳을 거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곳에서의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 자신의 모든 그 몸과 마음을 새롭게 되어지는 야곱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까지 받죠. 거기 새로운 이름을. 나의 삶 가운데 나는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가진 나쁜 관습이나 문화, 그런 것들은 주변에 악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삭을 선택할 것인지 리브가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삭처럼 억울해도 포기하고 참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길을 가면 그에게 반드시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단이 찾아올 것입니다. 불순물을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막 울면서 예배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의 예배는 온전하지 못하고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순전하지 못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지도자 제사장들을 단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단련하냐면 금을 단련하듯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을 단련하는 것은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뜨거운 그런 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으셨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